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고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던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1편 맨 끝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은 복에 관한 이야기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없는 자도 있겠죠. 그건 바로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레부란 말인데 심장이란 말입니다. 심장이란 말은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고 말 그대로 박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문 밖에 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는 한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두는 반복되는 과정이겠죠. 저 문 밖에 계신 분, 아니면 저 가장자리 변두리에 계신 분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두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고 악, 고통도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과 그리고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요.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시편의 표현을 인용하면 심장에 두는 거죠. 심장에 두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는 것도 결국 나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내가 선택한 결과를 지금 내가 당하는 것 뿐이지요. 결국 그 당시 내 심장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는지가 지금 후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 악 가운데 나의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나의 오래된 구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잠히 내 영혼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가 가장 귀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심장에 모셔두십시오.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되죠. 그 심장이 없는 인간들, 더 나아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여기서 선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을 결정짓는 구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걸로 이제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 3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4절은 죄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점점 죄에 대한 소극성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신앙에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심정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반복하는 이 죄를 중단하거나 제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결단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탁 들으면 탁 찔려요. 찔리죠. 근데 우리는 늘 찔리기만 해요. 그리고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인간적인 결단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바로 돌아서는 그 순간 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깊은 곳인 심장에 두는 것이에요. 이 심장이 아니라 이것이 외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악은 우리 안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 가운데서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걸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 먹듯이 악을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익숙해요. 점점 면역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단계를 볼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장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자기의식과 문제의식이 있지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의 유혹과 충돌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밥 먹듯이 내 일상이요, 인격이요, 습관이 돼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에서 멀어지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시편 기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건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셔두는 겁니다. 가장 중심부에 모셔두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멀어지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 있지 않아서 그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서 약간만 위치 이동을 하면 그 틈새를 악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시야를 정교전하고 하나님을 나의 심장에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나의 심장에 모셔두면 여러분 결단 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믿음 없는 자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장에 모셔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결단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상심하는 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들, 이 모든 시작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심장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성전 미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관광지, 최대의 관광지 가운데 하나였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성전 미문을 보러 와서 앉은 명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심장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이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안에 심장에 계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보여주랍니다. 너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일명 고지론이라고 하죠. 내가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행전 그 기자는 성전 미문을 보고 놀랐다라는 기록을 한 글자도 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장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저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 심장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남들에게 타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지 귀하고 귀합니다. 정말 귀한 전도지는 나라는 심장이죠. 나의 중심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한 번 방구누는 얼굴이 또 다른 전도지가 되어야 하겠죠. 최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하셨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가장 깊은 심장에 모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죠. 너희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가 너희 심장에 없는 것이 너희는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한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으로 다시금 밀려났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